믿음의 뿌리 부활신앙. 어린 왕자라는 우리 동화책 또 소설이 있는데요. 우리 아마 꿈땅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책에 보면 바오밥 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나나요? 그 책에서 본 그림이랑 또 책의 내용이 아마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소설 어린 왕자에서 이 바오밥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가 그 별에 그 별을 이렇게 거대한 뿌리로 휘감아가지고 별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삼켜버리는, 별을 망쳐버리는 못된 나무로 그 동화책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가 실제로 있는 나무이고요. 또 그렇게 이 동화책에서처럼 나쁜 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이 바오밥 나무에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나무를 처음 조물주가 이 세상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이 두 번째로 날씬하고 우아한 야자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오밥 나무가 엉엉 울면서 저 야자나무처럼 나도 우아하고 날씬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조물주에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물주가 붉은 꽃을 가진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바오밥 나무가 나에게도 화려한 저 붉은 꽃을 달라라고 신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맛있고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나무를 또 조물주가 만들었더니 또 이 바오밥 나무가 자기도 그 열매를 달라라고 신에게 귀찮게 졸라댔다는 거죠. 그러자 신이 노해서 바오밥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거꾸로 땅에 심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바오밥 나무가 좀 신기하게 생겼죠. 마치 진짜 나무가 거꾸로 심겨진 것처럼, 뿌리가 위로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런데 전설은 전설일 뿐이고 실제 저 나무가 거꾸로 심겨졌을 리는 없는 거죠. 뿌리처럼 보이지만 저 위에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잎사귀인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무엇보다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바람이나 가뭄에도 쉬 죽지 않으려면 땅 속에 있는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굳건하여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할 때 어떤 풍당에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나아가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라.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좋은 소식이라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좋은 소식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좋은 소식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른바 유명하신 스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오면 한 주마다 몇십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러한 목사님들은 책을 냈다 하면 베스트셀러 수십만 권의 책이 팔리기도 해요. 집회하러 가는 곳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심지어 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목사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그 교회에서 아예 살다시피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오늘날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유명 찬양팀의 그 찬양 인도자가 참 유명 가수 인기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떠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그 어떠한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라 할지라도 비유하자면 그분들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나 예배 인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가 믿고 지키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고 또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주장들, 가짜 이야기들을 퍼뜨렸어요. 가짜 뉴스가 바로 유대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짜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도적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밤에 몰래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절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덤 오인설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아직 어두웠을 때 예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비어있는 무덤과 희미한 그 문지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고 전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해요. 성경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은 실제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그러한 주장인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 또는 환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육의 부활이 아니고 단지 영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도 한결같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육신의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저 영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연설이라는 그러한 주장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지닐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것은 모두가 환상이요 허상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놓고 주장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한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도 살아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그냥 몰래 승천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꿈결에 환상 속에 본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몇몇 사람이 단지 두세 사람이 보고 그것을 예수님 부활했다 주장했다면 그 두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 육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대화까지 나누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았기에 도무지 그 사실을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모진 핍박에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일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소망 가운데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그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도 언젠가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후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부활은 그 영원한 부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하리라,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리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리라. 그 부활의 믿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순교신앙의 뿌리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그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언젠가 죽게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몸이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나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훗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꼭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저도 그런 분들이 있죠. 돌아가신,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저희 외할머니 보고 싶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보고 싶고요, 또 모교회에서 섬겼던,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때의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싶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싶고, 또 저희 사랑했던 친척분들, 고모님들, 이모님들 또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들을 다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과 위험 앞에서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도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의 그 자국을, 옆구리 자국을 만져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 대면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요, 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부활이 없고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참 우리가 참 불행하고 또 초라하고 또 참 불쌍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온 걸 보니까 무슨 어디 캐피탈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뭐 돈 빌려준다는 얘기인가? 뭐 돈을 갚으라는 얘기인가? 뭐 저는 캐피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웬 전화가 왔나 하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 차가 이제 제가 이렇게 빌려서 렌트로 이렇게 쓰는 차인데 그게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확인하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제가 좀 요즘 말로 현타, 현타가 뭔지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아시나요? 현타가 왔어요. 내가 참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지만 내 삶이 참 이게 뭔가라는 뭐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 나이가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고 올해 55이 다 되어가는데 참 이 나이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고 도대체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참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참 나에게는 집이 없고 돈이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가장 귀한 말씀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곧바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또 특별히 지난 주간 한 주간 저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가는 길은 그저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 부귀영화의 길을 가셨나, 명예의 길을 가셨나, 그것이 아니지. 우리 주님은 그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지.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초라하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깊은 잠을 자게 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 또 남아있는 성도들 믿는 자들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구약의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처음 수확한 열매를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추수한 곡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것을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헌신한다라는 마음을 담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함께 약속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 들어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 그거 너무 슬퍼하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더불어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산 소망이 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 소망이 있기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죠. 현실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육신의 몸은 병들고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어도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리라.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